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1면에 기록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존경받는 선교사이며 저명한 선교신학자인 레슬리 뉴비긴에게 한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미래는 낙관적인가요? 비관적인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아주 독특했습니다. 나는 낙관주의자도 비관주의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했습니다. 질문을 생각해 보면 너무도 특이하고 이상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인간적 낙관이나 비관의 전망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사실에 근거한다는 신앙 고백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세상의 현실을 넘어서는 궁극적 소망의 근거이며 그리스도는 이 소망을 따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석좌 교수이며 목회자였던 다니엘 밀리오리 박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약 성경의 증언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성경적으로 6가지 다차원적인 해석을 요구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다닐 때 이분을 만났고 이분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뛰어난 조직 신학자입니다. 첫째, 신학적 차원이 있다. 부활에 대해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행위, 곧 신실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행위다. 이건 인간의 계획도 아니요 인간의 행위도 아닐 뿐더러 특별히 예수님도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위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독론적 차원이 있다. 성경의 모든 부활에 대한 증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분과 동일한 분임을 강조한다.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이다. 셋째는 성령론적 차원이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사명을 부여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숨을 내쉬신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창조의 첫 열매이며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넷째가 교회적 차원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개인을 넘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는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의 증언과 삶과 실천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진리가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되었다. 다섯 번째는 정치적 차원이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심으로 그분이 주 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이는 죄와 죽음의 압제뿐만 아니라 황제와 제국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들의 정당성은 의문시 된 것이다. 여섯 번째가 우주적 차원이다. 부활에는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차원이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가올 하나님의 새 세계의 표지요 약속이며 시작이다. 이것은 온 우주 전체를 향한 소망을 의미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추상적 진리이거나 신화이거나 거짓이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기독교와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다 추상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 삼위일체 하나님도 추상적인 존재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없고 계시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십자가의 복음은 단지 도덕적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가 될 수도 없고 구주가 되지 못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 사건임을 알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유일한 사건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외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떤 종교도 죽은 자의 부활을 언급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들의 기도와 깨달음이 신앙이 되고 사건이 되길 희망하는 거지 사건은 없는 거예요. 잘 아신 대로 어떤 종교 창시자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언급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들 모두가 죽어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월적 사건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되어진 사건이에요. 이건 갑자기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십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언으로서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부활 사건은 천지 창조 같은 거예요. 말씀하시니 온 천지가 우주 만물이 있느니라. 이와 같은 초월적인 기적의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혼의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몸과 영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냥 난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한데 그 계시는 알지 못해요. 그건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체험할 수 없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적 증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진리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뒤집어집니다. 다 헛것이 되고 거짓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면, 그것이 실제하다면 그와 같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로 복음의 빛을 전하며 부활을 증거하며 담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러한 인생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면 14절에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는 자들의 말은 죽은 자를 말합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이에요. 그 죽은 자를 잠을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타납니다. 나이를 슬립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그 속에, 죽은 자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눈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죽었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자,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동물과도 구별된 독특한 인간입니다. 고귀한 인간으로 창조했어요. 그 인간의 구성 요소는 흙으로 된 몸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인 영입니다. 몸은 죽었으나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기에, 살아있기에, 생명이 존재하기에 성경은 죽음을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깨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잠을 자다 깨어난 것처럼 죽음에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몸은 죽어 썩지만 그 영혼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몸의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갔노라. 그리고 옆에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깨겠죠. 못하러 가십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잠으로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세계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진리관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배우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할 진리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세상에서 죽음은 끝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죽음은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것뿐이에요. 왜? 죽음 이후에 신령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잠에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진리관에 이끌려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그 속에 메시지를 영접하고 깨닫고 믿는다면 그 즉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도 믿는데 하늘집 보면 엉뚱해. 아직도 세계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없어요. 죽음의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깨어날 것이고
부활 생명을 갖고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주 밖에 있는 자들은, 주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요, 저주가 있을 것이요,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다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예요. 근심과 염려와 절망과 두려움이 없어요. 부활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대신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분명 죽음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그 의의 심판을 무사히 넘어가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불확실한 미래 아닙니까? 그 다가오는 미래, 최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가 생기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 앞에서조차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권세 있는 존엄성 있는 마지막 행위입니까? 그것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저명의 영성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에는 생애의 마지막을 그 지적 장애자들이 모인 라루시라는 공동체 가서 지내면서 저술도 하고 강연을 했어요. 그때마다 그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지적 장애자 청년이 빌리라는 소년이었고 나중에 청년이 되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빌리가 임종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내 손을 잡고 계실 거야. 나는 나중에 따라갈게. 그때 우리 함께 웃으며 주님을 만나자. 이것이 성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느니라. 죽음이 마지막 고귀한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죽음이라는 자체가 없으면요 구원받기 힘들어요. 저도 죽음을 인식하는 순간 깨끗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후에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 병상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다. 그게 진리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의 얼굴을 직접 보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을 통해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존엄한 시간이요 행위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 초대교회에 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그것만을 전했어요. 뭐 예수님의 생애, 뭐야 구약 성경이 어떻고, 뭐 선지자가 누구고, 그 말씀이 어떻고, 이런 짓 안 했어요. 성경도 없었고. 자나 깨나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참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거듭남의 역사가 체험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
그것만을 전하는 교회는 눈 씻고 볼래 볼 수가 없어요. 복음이 상실된 거예요. 실종된 시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기와 타락이에요. 대신 윤리적인 교훈적인 말을 합니다. 권면을 하겠답니다. 그건 일반 학교도 있고 종교도 있는 거예요. 더욱이 율법을 전하고 행위로 의로워지고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이건 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수예요. 이 복음은 세상의 모든 문제의 본질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인류의 적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죄와 사망과 죽음과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세상에 대한 이 5가지 큰 적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그 복음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이 5가지 적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죄의 종, 세상의 종, 사탄의 종, 율법의 종,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그러나 복음은 그런 일로부터 승리케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란 오직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만약 복음이 가감된다면 성령의 역사도 없을 것이요, 거듭남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만을 선포했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세요. 사도행전도 그렇고 서신서도 그렇고 그것뿐이에요. 오늘은 그걸 자꾸 가감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착한 사람, 독실한 종교인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부활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 부활 신앙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아니, 믿지 않는 자에게도 충격을 줍니다. 특별히 나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변화가 없다면 아직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부활 신앙을 내가 갖고 있다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가장 먼저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관처럼 죽음은 잠을 자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 그 시간이요, 영생의 몸을 통하여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부활신앙은 세계관이 바뀝니다. 세상에 대한 초월적인 태도를 갖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요. 세상이 앞으로 비관적인 될 것이냐, 낙관적이 될 것이냐, 어떤 인간이 대통령 될 거냐,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보셨어요?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나 부활하셨다. 그 속에서 새로운 세계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아실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부와 건강과 행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칭찬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실천하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그들을 보세요. 우리랑 비교하면 지식도 별로 없었고 뭐 좋은 백그라운드도 없었어요. 세상이 안정되지도 않았어요. 항상 전쟁과 질병과 테러와 폭력 이런 게 있었을 때예요. 평균 수명이 30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담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승리의 인생을 살았음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복음,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목격자들이 많잖아요.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모든 가치관, 진리과 세계관, 인생관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졌느냐 가졌지 못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 이전과 이후가 명백히 달라야 합니다. 이 구별된 다름이 없다면 뭔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인식하고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재림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재림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에 올라간 것 같이 다시 오시리라 약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재림을 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재림은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믿고 확신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부활이 완성되는 그 시간이에요. 갈망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부활신앙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마라나타 공동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건 주여 오시옵소서요,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 다시 오시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세상을 흔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작은 집단이지만, 소수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담대한 승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 시대는 그런 인생을 보기가 어려워요. 왜? 복음이 상실된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믿지 않아요. 추상화해요. 부활을 정말 믿으면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좋고 현실적인 이 삶보단 천국에서의 인생이 훨씬 더 좋은 건데 정말 믿지 않으니까 추상화된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오직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이 사람 모든 게 잘 돼야 돼, 나의 유익, 행복, 성공, 여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오늘 성경 17절에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너무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성도의 기도요 확신이며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부활 소망의 미래예요. 그리하여 그날이 되면, 주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몸이요 새로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처럼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요 새로운 차원의 몸이에요. 천지 창조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창조가 완성되는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위대한 설교자로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저는 이분을 많이 소개합니다. 이분이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당부한 말이 있었습니다. 병색이 짙어 말하는 것조차 힘든 상태지만 그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보아주게나. 나에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리고 딸에게 성경 구절을 적어서 크게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그분은 숨을 거두기 직전 자신의 손을 가슴에 얹고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 소망이며 이것으로 충분하다. 얼마나 존귀한 인생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말씀대로 되었고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가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히 최종적으로 나타났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존재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요, 실제 역사하심을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한 겁니다. 또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실된 말씀이며 진리임을 부활로 증명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Faithful God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부활로 최종 증명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미천한 자라도 어느 누구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부활 생명으로도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나 같은 죄인도 믿음으로 그 은혜를 체험하며 그 사건의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명백하게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복음이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복음의 생각에 이끌려 오늘을 살도록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요 심판의 대상이 미천한 죄인일 뿐이지만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부활시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살아계신 삼일째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증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은 단지 죽음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음을 항상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묵상하며 그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광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항상 지켜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시여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임을 항상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 확신 속에 새로운 영적 변화를 체험하며 영의 생각이 이끌려 주와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